오늘 설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현재 해운대 소명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노상현 목사님입니다. 어린 요시야 곁에 섰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은 재직회가 있어서 재직회를 인도하고 오늘 또 당회가 있는 날이어서 당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당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로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돼서 당회 못할 테니까 장로님들 그리 아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는 말을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능하면 오후에 부탁을 받을 때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부탁을 할 때는 제가 갑니다. 우리 김민수 강사님은 제가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우리 김 강사님은 굉장히 진지했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김민수 학생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아마 제 클래스에 있는 학우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한 학생 중에 한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보니까 살이 많이 쪘네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네, 이것은 바통입니다. 계주 경기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삶을 얘기를 할 때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시죠. 마라톤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나 혼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다가 결승선에 들어오면 끝나버리는 그런 게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마라톤보다는 계주가 더 적합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계주 경기는 400m와 1600m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두 경기 중에서 그래도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것은 역시 400m 계주 경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을 뽑는 100m 달리기 경기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뛰는 네 사람을 한 팀으로 모아서 경기를 벌이는 것이니까 이 400m 계주가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고 박진감이 넘치겠습니까? 잠시 그 긴장과 그 박진감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클릭. As the Carter leads off for Jamaica, Troll Clements for the USA. Carter's gone very strongly indeed, running out there in lane 6, but Trinidad and USA have him in his sights. Those three nations are first. All successful baton changes now. Jamaica with Freighter. USA running well is Justin Gatlin, the former champion. Freighter will hand on to the individual 100-meter champion, Johan Blake, and Jamaica are in the lead. Then USA and Trinidad. It's Jamaica all the way, and it's Usain Bolt who takes it. Oh, there's a fall. Oh no, once again a tragedy for the USA and indeed for Trinidad, leaving Usain Bolt to come home, supreme style, and 37.04 is on the clock. It's a world record. What a way to end these championships in Daegu.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계주 경기는 이제 전체 시간이 1분도 안 됩니다. 지금은 37초 안에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우사인 볼트가 뛰는 방금 그 경기죠. 자마이카가 세계 최강팀이었지만 원래 400m 세계 최강의 계주팀은 어느 나라였냐면은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올림픽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미국이 우승을 하고 또 미국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초롱성이, 미국의 그 초롱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미국은 남녀 모두 400m 계주 경기에서 금메달은커녕 동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남자 400m 계주 경기에서 그리고 여자 400m 계주 경기에서 두 남녀 다 바톤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계주 경기는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이 쥐고 있던 이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넘겨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바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간이 다 다릅니다. 또 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구간을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쥐고 뛰었던 그 바통을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바통을 잡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힘겨운 일제 강점기 시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쥐고 뛰던 그 바통을 그 다음 세대에게 실수 없이 잘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를 거쳐서 또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지금 축복로 교회 교육부서 곳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손주 세대에게까지 이 믿음의 바통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바통 체인지가 언제나 그렇게 성공적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공산국가로 알고 있는 러시아는 원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전 국민의 90% 이상이 종교란에 체크를 할 때 기독교란에 체크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겨우 한 짓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크냐 너희 교회가 크냐,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 가운을 무릎 밑으로 2인치를 내려야 되느냐 1인치를 내려야 되느냐, 견장의 넓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유명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설 수 있는지 천사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총회 때마다 사제들이 모여서 치고받고 싸운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청년들이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그 따발총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민중들의 삶과 동떨어진 이런 종교는 있을 필요도 없고 있었어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일 뿐이다. 그리고 나라는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잘 모르시거나 혹은 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서쪽으로 물 하나만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곡했던 존 뉴턴의 나라,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의 나라, 아프리카 선교의 불을 지폈던 데이빗 리빙스톤의 나라, 100년 조금 전 영국에서 1년간 국가 밖으로 방출하는 국가 밖으로 가장 많이 송금되는 그 돈이 뭐냐면 선교헌금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돈을 펑펑 써도 될 것인지, 이렇게 나라 살림 살다가는 우리 영국 경제가 거덜나지 않을까, 그걸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당시 영국은 인구 100명 중에서 80명이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주일날 예배당 뒤편에 서 계시다가 예배 좌석에 다 차면은 빨리 예배당 문 앞으로 그렇게 뛰어나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장로님 주일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질 새도 없었어요. 자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근처의 예배당으로 성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오늘날 영국은 100명 가운데서
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980년에서 2010년까지 이 30년 동안 영국에는 자그마치 9천 교회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영국 교회 통계 전문가인 피터 브라이얼리에 의하면은 이대로 2040년이 된다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40년이 되면은 1000명 가운데서 5명만이 교회 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면은 100명 중에 반올림해서 1명이 교회 다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게 통계로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국에서 공부하던 제 후배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후배는 그 수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많이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많던 영국의 예배당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시죠? 이미 시시한 예배당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나마 아름다운 예배당은 차마 다시 지을 수가 없으니까, 또 허물 수도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예배당을 문화재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교회들이 매각이 된 채 다양한 용도로 변경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딘버그에 있는 루터란 교회는 술집으로, 그 다음 사진입니다. 술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성바울 교회는 천장이 높으니까, 천고가 높으니까 교회당이 지금은 예배당 서커스 트레이닝 학교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학교는 스케이트보드 대회장이 교회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구글에 검색만 해도 이런 교회 매물 광고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마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은 기절하실 겁니다. 신자들이 떠나간 교회 중에서 덩치가 좀 크고 목이 좋은 곳에 있던 교회는 불교 사원 내지는 심지어는 회교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클리데로의 한 감리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 안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곳인데, 회교도들은 알라신의 이름을 저 건물 안에서 지금 부르고 있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서까지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 제국,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스토리가 다 끊겨져 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이 넘어가지 않자 영국 사회 전체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물 하나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볼까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고마운 나라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안전할까요? 미국도 하나씩 둘씩 영국 교회당 전체를 밟아서 그 안에서 신앙의 스토리들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번 미국 서부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인디언 특별 보호구역, 인디언 리저베이션입니다. 한때 그 광활한 대륙을 누비면서 그렇게 살던 아메리카 대륙의 진짜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백인들이 쳐놓은 저 경계선 안에서 저렇게 특별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인디언 보호 조치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지로 그들을 몰아내서 억류시킨 분리 정책입니다.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신대륙에 그렇게 정착에 성공을 했던 백인들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원주민들을 그냥 성가신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백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존 웨인의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때는 존 웨인은 백인들은 정말 우상처럼 그렇게 영화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반대로 그 인디언들은 정말 야만인들, 미개한 종족으로 그리고 있는데, 실제 미국 가서 보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니까 정반대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웠던 사실이 뭐냐면,
인디언들이 그 보호구역 안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인디언들의 스토리들,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했다. 정말 인디언들이 평화를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평화를 소중히 여겼던 그들의 스토리를, 패기와 열정의 스토리를,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피의 스토리를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저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흐느끼며 흐느적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든지요. 여러분 가정은, 축복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바통 체인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스토리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해봐야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고 또 여러분에게 충격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학교만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이 도표는 개신교 교회교육에 실린 한국교회 다음 세대 비율의 점검도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딱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일학교 학생들 숫자를 다 합쳐서 작년 수를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구조가 완벽히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모양인 역피라미드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마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이런 상황은 나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변수가 또 발생했죠. 이 변수는 특별히 교회 교육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다음 수치는 통합교단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 데이터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10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령 인구 감소율이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보았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증감을 보니까 마이너스 26%였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그 학령 인구 감소율이 자그마치 마이너스 42%였습니다. 42%가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감소 속도가 일반 학령 인구 감소 속도보다 1.6배 이상 빠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 학생 수, 이건 통합교단입니다. 아마 고신, 통합, 합동 다 이 데이터가 연결될 겁니다. 지난 10년간 교회 학교 학생 수의 추이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30%에서 40%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약 30%에서 40% 감소되어 있습니다. 제가 울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다시 울산교회로 돌아왔을 때 10년 딱 걸렸습니다. 10년 걸렸는데 처음 저는 초등부 3, 4학년을 맡았는데 그때 저희 부서의 학생들이 250명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학생들의 숫자가 11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이상 빠져나간 거죠. 이처럼 숫자가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도 세상 가치를 따라서 이제 아이를 안 낳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거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이 지난해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도 안 되죠.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193개의 나라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 명 미만의 나라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 중에서 없어요. 둘째 이유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먼저는 마음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몸이 떠납니다. 순서는 마음 떠나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이 떠나고 그리고 청년부쯤 올라가고 그들이 돈을 만질 수 있을 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2,000원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000원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렇게 여름철에 알바를 하면 돈이 모이잖아요. 돈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이 그렇게 권위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으니까 이제 몸도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이런 숫자 때문은 아니에요. 이런 숫자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 학교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은 큰 복이 아니라 큰 짐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발 뻗고 그렇게 잘 수 없도록 하는가? 학교에서 급식을 딱 받아놓고 이걸 기도를 하자니까 부끄럽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찝찝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던 여러분들이 삶이었잖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컸지만 지금 교회 안의 신앙의 계대 전수가 마치 이 그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밧줄이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여유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밧줄의 아래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밧줄이 이제 아래쪽 밧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등진 세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등질 세대가 만들어낼 역사, 문화, 사회, 교회가 얼마나 어두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심각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고민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적나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강돈욱이라는 사람은 교육가이자 교회 장로였습니다. 교육가이자 장로였습니다. 그에게는 강반석이라는 아주 든든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교회 청년 김형직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일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스토리를 하나도 이어주지 못하고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부모들의 가치관처럼 우리 아들이 카리스마가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좀 배포가 남달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라다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 아들 일성이는 세계 16대 종교라는 말을 듣는 김일성 종교의 교주가 되었고 그 땅에서 기독교를 전멸해 버렸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평양 땅에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니까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대물림이 끊겨져 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무너져가던 그 유다의 17대 왕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왕좌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숨쉬고 자랐고 살았던 분위기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마 굉장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므낫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므낫세를 평가하면은 쓰레기입니다. 다른 사람 나쁘게 말하는 게 저의 취미는 아니지만 이 인간은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할, 혹시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인간 말종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온 국토를 뒤엎었던 그 우상 숭배의 진원지 산당을 그렇게 허물어 버렸던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흘렀던 그 산당을 모조리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게 전국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그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숙청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위에서 그 짓을 몇 년 동안 했느냐 하면 자그마치 55년을 해먹습니다. 이런 게 악순환이죠. 므낫세는 이스라엘에 등장한 왕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왕노릇 해먹습니다. 짜증나시죠? 하나님이 가만두시나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굴비를 엮듯이 그를 쇠사슬에 엮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제서야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을 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므낫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와서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국고를 들여서 지었던 그 수많은 우상을 다시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므낫세는 죽습니다. 그게 55년 므낫세 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좀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므낫세 뒤에 오른 왕이 또 가관인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몬이라는 사람. 이 인간은 그냥 아버지보다 더 지독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놈이라고 해서 마음이 하도 갑갑하니까. 이 아몬이라는 이 인간은 아버지가 지은 죄에다가 더해서 온갖 죄를 더 저질렀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므낫세 플러스입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막판에 회개라도 했잖아요. 그러나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가 그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아몬이 죽자 드디어 이 8살짜리 피부치가 왕이 되는데 그게 요시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집안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8살짜리 17대 임금님은 비전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나라를, 그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왕권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은 가관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이런 망할 나라, 망할 집구석을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숙달된 조교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을까? 그것만 보고 배웠어요. 하지만 요시아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20살에는 20살에는 제법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청소해버립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 먼지 구덩이 속에서 70년 가까이 썩고 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합니다. 요시아가 그 성경을 읽고 전국적인 회개를 선포하죠. 요시아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왕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다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영적인 분위기와 도덕적인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이 역사의 도도한 물길을 이 요시아가 돌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사들의 마지막 목표도 천지를 구분할 수 없었던 그 8살짜리 요시아 같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마지막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3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콩가루 요시아 집안을 보노라면 당장 이런 질문부터 먼저 생길 겁니다. 보고 배운 것이라고는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는가인데,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영적인 왕이 나올 수 있는가? 에이, 살다 보면은 뭐 예외도 있는 법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합리적이고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린 시절, 죄송합니다.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아마 60대도 그럴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때 말로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 앞에 병아리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몇 마리 사다가 키웠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병아리 사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100이면 100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50대, 60대 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그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다가 그거 잘 키워서, 그래서 그거 중탕 만들어서 말복에 삼계탕 끓여 드신 분 없으시죠? 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지금 빨리 양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병아리들 거의 다 죽습니다. 왜죠? 아이들이 신기하다고, 아이들이 귀엽다고 하도 병아리 주물러 대서 그러다 죽죠. 어른들 말대로 손 타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죠? 예전 어른들 그랬어요. 손 타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꾸 만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걸 자꾸 쪼물락 하다가 병아리가 죽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치 병아리 주무르듯이 그렇게 주물러요. 애만 가졌다 하면은 다달이 병원 출석부에 출석 체크를 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아이고 내 새끼, 김집사보다는 내가 더 잘 키워야지. 동선애보다는 내가 더 잘 키워야지. 애국은 내 손주, 박권사 손주보다 더 잘 키울 거야. 그러면서 마구 주물러 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이 주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그 아이를 놓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 이 가운데 분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은 이런 질문을 금방 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게 뭐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에이,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겠다. 나는 손 놔도 되겠다. 나는 굳이 교사로서 봉사 안 해도 되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집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부모들이라면은, 만약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보겠다고 눈물을 흘려본 교사라면, 진짜 눈물을 흘려본 교사라면은,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군요. 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기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사는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이게 너무 판에 박은 얘기 같죠. 저도 미국에서는 교육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학에 관한 여러 스킬들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런 스킬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교사 생활을 좀 해보신 분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도의 골방으로 갑니다. 왜요? 결국 마지막 답은 거기 있거든. 저는 이 말이,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이 특별히 교사들에게 관념론적으로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름 잡는 소리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만약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본 교사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교육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일이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사역입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우리 일 아닙니다. 교사 여러분, 가르치는 일 쉽지 않잖아요. 특히 지금 아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그 아이들 가운데서 청소년부, 혹시 청소년부 교사들 누구신가요? 네, 중고등부. 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짐승 같은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청소년들 보면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교사의 섬김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큰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쳐요. 교사들이 지쳐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안 변하죠.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서 그게 좀 보이면은 힘들어도 교사 이거 할만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일이 참 무미건조하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난 아닌가 보다.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나 보다. 그러면서 내려놓고 싶은 때 특별히 11월 달 되면 내려놓고 싶으시죠. 자, 그럴 때면 저는 중국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 살고 있는 키 작은 모소 대나무를 생각합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뒤에 1년에서 4년까지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냐면은 3cm 정도밖에 4년 동안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자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5년째 매일 30cm 정도 그리고 6주 동안 약 15에서 20m까지 이 모소 대나무가 쑥 자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르치는 사역에 물을 아무리 주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되죠. 그래서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특별히 사람을 키울 때 더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아이를 붙드셔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르침은 성령 사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만지는 겁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표면을 만질 때 성령께서는 그 아이들의 내면을 만지십니다. 이걸 알아야 교사는 자유함 가운데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더 의지하세요. 그 말은 결국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공과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 정말 교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그냥 그 깨알같이 적어와서 그 20-30분 가르치시는데 공과를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분, 30분 공과 내용을 마지막 한두 문장으로 압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치부도 말할 것도 없고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심지어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30분 가르칠 것을 결국은 한두 문장으로 반드시 압축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한다. 그 한두 문장을 반드시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른 건 괜찮다. 잊어버려도. 사실 교사들이 왜 어렵냐면요. 그 30분 동안 먼저 보통 교회가 30분 예배 30분 뒤에 성경 공부와 기타 행사이지 않습니까? 30분 예배 드리면서 긴장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서 긴장이 다 풀립니다. 그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여러분 금방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더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20분, 30분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렇게 효율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가르칠 내용을 20분, 30분 내용을 두 문장으로 압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살을 조금 더 더하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브래드 피트와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정말 좋은 영화죠. 영화의 배경은 1900년도 초반 미국의 몬타나주에서 살았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형제의 아버지는 프라잉 낚시, 지금 이 포스터에 있는 그림이 프라잉 낚시를 하는 장면이죠. 이 아버지는 프라잉 낚시를 좋아하는 맥컬레인 목사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계 장로교 목사입니다. 스코틀랜드계 장로교는 굉장히 엄격한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홈스쿨링을 해요.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두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장면이 그 의미가 큽니다. 플라잉 낚시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So my brother and I learned to cast Presbyterian style on a metronome. He began each session with the same instruction. Casting is an art that is performed on a 4-count rhythm between 10 o'clock and 2 o'clock. If he had had his way, nobody who did not know how to catch a fish would be allowed to disgrace a fish by catching it. So it was with my formal education as well. Each weekday while my father worked on his Sunday sermon, I attended the school of the Reverend McLean. He taught nothing but reading and writing, and being a Scot, believed that the art of writing lay in thrift. Half as long. So while my friends spent their days at Missoula Elementary, I stayed home and learned to write the American language. Again, half as long. Good. Now throw it away. Norman! Norman! Wait for your brother! 자, 이 한 장의 내용을 반으로 줄이고 또 이 반으로 줄인 내용을 다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탁월한 교육 방법입니다. 늘리는 것은 쉬워요. 줄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줄인다는 것은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고 줄여서 쪼리고 쪼려서 마지막 한두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를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 한 문장, 그 두 문장을 아이들에게 몇 번 반복을 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도 꼭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그냥 20분, 30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때로 너무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일학교 티칭의 현장이 그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의외로 가장 적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세워두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환경이 보인다면 자꾸만 밀어 넣으세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어찌든지 밀어 넣으세요. 말도 안 되는 그 환경이었지만 요시아가, 그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옆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요시아 옆에.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그 hil기야, 그 hil기야가 어린 요시아 곁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곁에서 통치를 자문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선정과 전무후무한 그 종교개혁 뒤에는 그 방향을 지도해 주었던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울러 그 시대 스바냐 선지자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린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풀이 꺾이지 않도록 그를 떠받쳐주는 그런 든든한 보조목으로서 요시아 곁에 딱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곁에 어떤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그저 과외 선생 하나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으면서, 그러다 정말 좋은 과외 교사를 만나면 다른 경쟁 학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인데, 정말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스승을 위해서는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멘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요. 이 아이가, 우리 집 손주가 누구 어깨에 기대어서 울 수 있을까? 누구 어깨를 타고 경고에 설 수가 있을까? 아이를 어떤 환경 속으로 밀어넣는 것은요, 부모의 가치관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가 있는가를 보면 부모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아니, 지금 너가 교회 갈 때냐? 내일 모레가 시험이지 않냐? 너 고3이지 않냐? 자꾸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서 격려받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멘토들 옆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가치관을 좀 본받고 그 교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 낼 수 있도록 제발 좀 그 옆에 좀 붙여주세요.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외동입니다. 외동딸입니다. 저 장모님은 참 정말 신앙 좋은 분이거든요. 저는 사역동 교회에서 자랐는데 아내도 마찬가지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권사님이신데 아내 그 외동딸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키웠냐면은 시집 가면 다 한다. 그러니까 있을 때는 내가 해줄게 였습니다.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아내가 전반적으로 잘 하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 재주가 참 많은데 가정의 일에 관해서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약하고 라면을 끓이는 것도 약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놓고 집에 딱 들어와서 봤는데 이 아내가 세상에 옷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옷을 사 입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입히는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비법이 있더구만요. 아마 여성분들 아실 겁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은 본입니다. 경상도 말로, 저희 표준 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신데 본입니다. 본. 옷본. 이것은 저희 아내가 요즘 쓰고 있는 퀼트 본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대고 그려서 오리고 붙이고 하니까 옷이 되대요. 그러니까 옷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본을 따라서 그대로 대고 그렇게 격식 따라서 만들면, 교육학의 위대한 법칙 가운데 하나는 보고 따라하면 닮는답니다. 보고 따라하면 닮는다. 아이들은 들어서 순종하기보다는 보고 따라합니다. 논바스의 곡식들은 어떻게 자라죠?
부지런한 농사의 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하죠. 부모의 가르침보다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주일학교 주신들 제 말을 듣고 한번 맞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실 때 우리 선생님의 심오한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주일학교 다녔다. 그러신 분. 나는 우리 선생님 기막히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선생님의 관심과 선생님의 사랑과 한 번씩 나오는 간식 때문에 교회 간 거예요. 프랑스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파이르 파벨의 책 그 시청각 인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의 진정한 자료는 교사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요시야 임금이 몇 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8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유다 요아스가 그래요. 요아스는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데 6cm, 7cm 그 정도 됩니다. 요아스와 요시아는 똑같이 상상하기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요아스는 용머리로 시작을 했어요. 그의 곁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멘토가 있을 동안 요아스가 잘했어요. 그런데 요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 왕은 그 유다의 간신배들과 마음이 맞아서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영적 멘토였던 그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에게 찾아와서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패망의 길로 긋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무슨 차이죠? 요아스는 멘토는 있었는데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나 요시아에게는 위대한 멘토들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면서 찾은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의 잣대 위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나라인 이집트는 회교 국가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은 회교 국가가 아니었죠. 4세기 후반에는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상당히 종교계가 급반전됩니다.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가혹한 세금을 때리고 불평등한 차별을 가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이슬람교로 회교로 그렇게 개종을 합니다. 현재는 지금 그 이집트에는 13%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000년이 넘는 억압, 1000년이 넘었죠. 그런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이걸 곱틱 기독교라고 해요. 이 곱틱 기독교인이라는 저 표식, 십자가, 손목의 십자가 표식, 이것을 자랑스럽게 손목에 새기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갖 폭탄 테러의 위협에 기독교인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이슬람 과격분자인 그 IS에 의해서 21명의 곱틱 기독교인들이 방송에 나오는 그대로 영상이 송출되었죠.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폭탄 테러를 맞이합니다. 그뿐인가요? 기독교인은 회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승진은 안 돼요. 회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승진은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회교도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대출도 안 돼요. 신용카드 사용 못합니다. 의료보험 제대로 혜택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힘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곱틱 성경이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그 성경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현실적인 불이익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곱디 기독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마음이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면 많은 사람이 울어야 합니다. 만약에 축복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면 여기 언젠가는 눈물 바다가 될 겁니다. 먼 훗날 우리 역사가 슬퍼지지 않도록, 우리 축복로 교회의 역사가 슬퍼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 바톤이 지금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말 빨리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올여름 또 이번 주에 우리 교사들이 땀을 흘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혹은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중한 일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교육 공간 안에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르쳐 보지만 생각한 것만큼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때로는 가르치는 것과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음을 보면서 늘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좋은 일을 맡겨주셨지만 그 은혜 잊어버리고 황송한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일해왔던 수많은 순간들을 기억하며 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사람을 세우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우리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마치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여름도 저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저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 주님 마음을 닮아서 양들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열정이 날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